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북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살이 너무 많이 쪘습니다.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살이 확 찐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참 볼 수 있었던 그런 명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우리들이 더욱더 행복한 모습으로 웨슬리 목사님 설교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말씀 함께 나눠보지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불법의 신비입니다. 불법의 신비.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아멘. 불법이 신비로운가요? 불법이 신비로울 수 있을까? 불법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비롭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히 신성하고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죠. 은총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함께 이후시대에도 죄를 가져왔지요.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러한 도움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면서 그분 본체의 형상이신 사랑하는 아들을 이 온 세상의 형상을 회복시킬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을 치유한 위대한 치료자로 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러한 위대한 경건의 비밀을 처음 언약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성령께서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지요. 그 후 같은 믿음의 동반자, 이 모든 믿음의 동반자들은 모두 동일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은총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 수가 많았습니까? 아니요. 매우 특별한 어떠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적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이 땅에 번성하자마자 하늘로부터 이것을 내려다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창조한 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노라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였습니다. 결국 노아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요. 그의 가족들만이 홍수로부터 보존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죠. 큰 구원 후에 노아의 아들 함이 죄와 관련된 저주에 이르렀죠. 그 불법의 비밀이 함과 야벳의 후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조차 불법의 비밀은 역사했습니다. 이게 불법이 없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 이제 비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세, 다윗, 말라기까지도 역시 그랬죠. 때가 차서 모든 종류의 불법, 세속적이고 불의함이 온 민족에 퍼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기꺼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치유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아 성령이 아직 없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은 때가 바로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직접 보이시면서 그분이 직접 일하시는 때였습니다. 그 결과로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호련히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고 그 결과로 3,000명의 영혼들이 상처를 치유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 은총, 그 은총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동안에는 언제나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고 모든 소유를 나누어 공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교회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불법의 비밀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를 탈취했는지 모릅니다. 사탄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혈과 육으로 판단하고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초창기 때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기독교를 얼룩지게 한 첫 번째 오점을 주목하십시오. 돈을 사랑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사랑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것들 지금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불법의 비밀, 사탄의 세력이 교회에서 다시 역사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본다면 꽤 다른 방법으로 매우 다른 형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불평등이 신자들에게 몰래 들어왔습니다. 분배가 모든 이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지 않았지요. 불평등, 즉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존경과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두 번째 전염병들이 교회 안에 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감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부터 히브리인들의 그 편당에 대한 불평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또한 곧 이러한 소동의 원인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나님은 더 강도 높은 구제책을 사용할 필요를 보이셨고 고생과 악행, 그리고 고통과 투옥, 그리고 사망과 사망 그 자체를 이 세상에 풀어놓았죠. 박해는 적절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불평이 끝났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의 사랑 안에서 점차 세워져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가 없었으면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박해 때문에 이렇게 세워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의 비밀은 열심의 형태로 역사했죠. 커다란 경쟁이 일부의 열정적인 할례 경쟁과 나머지 제2법에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악들은 제거되지 않았고 상호 자제의 결핍과 분냄, 경쟁, 불화 이런 것들로 이어졌고 로마 교회 역시 분쟁과 범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가라지가 교회의 밀과 함께 커가고 있는 불법의 비밀이 수천의 형태로 경건의 비밀에 대항하며 역행해 왔다는 것은 성경 안에 더욱더 많은 증거가, 정말 많은 증거, 또 역사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서신을 보냈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전염병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쉽게 아시아 7교회의 상황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교회 상태가 어떤지 참조할 수 있죠. 아시아 7교회가 정말 아름다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기독교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건 예외였어요. 어떻게 이들이 예외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덜 부유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웨슬리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부를 덜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단순함과 순결성을 더 많이 보유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유한 교회들 그 안에 악이 더 판치고 있지 않나요? 1세기 교회의 상황이 나빴다면 우리는 2세기에 더욱 좋아졌으리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더욱 악화됐죠. 당시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은 그의 저작들 중에 다양한 부분에서 그 당시의 영적 무관심과 무기력에 대하여서 공격했어요. 카르타고의 시프리아는 3세기 중반 정도에 활동을 했었는데 시프리아는 일반 성도와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완전히 진정한 종교 없이 야망과 시기심, 욕심, 사치 그리고 모든 악덕에 빠졌고 그 당시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영국의 그리스도인과 완전히 동일했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기, 즉 3세기를 통틀어 상대적으로 길거나 혹은 진정한 기독교가 소생한 짧은 시기에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단들을 무너지게 했어요. 이때 많은 이들이 피로 저항하도록 요청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지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4세기에는 어땠습니까? 진정한 종교의 본질적인 겸손과 유순함, 인내와 사랑의 뿌리에 큰 타격이 콘스탄틴 대제 때가 가해졌어요.
그때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특히 누구한테 부어줬어요? 성직자들에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부어졌어요. 그때 살루스트가 로마 시민들에 말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의 위협이 제거되고 부와 명예가 기독교의 성직자들을 시중들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점진적으로 침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모든 악독으로 빠르게 곤두박질 쳤다. 콘스탄틴으로부터 종교개혁까지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도시에서 성격적 모델이 된 곳은 성경적 모델이 된 곳은 어느 곳에더나 찾아볼 수가 없었죠. 소수 몇몇을 제외한 모든 도시와 국가는 모든 사악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딱 오픈시켰을 때 박해가 끝났어요. 그러면 더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돼야 되잖아요. 그들 안에 부가 넘치니까 악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종교개혁 이래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불법의 비밀이 더는 교회 안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종교개혁 자체가 석유교회의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되지 못했죠. 진정으로 많은 개혁자들 자신이 개혁이 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불편했습니다. 왜? 교회의 의례와 예식을 충분히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여 종교의 부수적인 거에 모든 주의를 맞추다니. 당신의 불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열정적으로 사람들의 기질과 생활이 완전히 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주장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의례와 예식의 개혁이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참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기독교는 민족의 치유를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 첫째 아담에 의해서 생긴 모든 죄를 둘째 아담에 의해서 구원받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잠시 동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에 영영이 차지하는 그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부터 나의 영광의 때가 나타날 때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일생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명이라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어느 유명한 지식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을 못 봤습니다. 당신은 그런 자를 보지 못했으며 웅대하거나 화려한 세계에서는 그들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은 당신이 결코 찾지 않은 곳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좋은 곳을 찾고 있잖아요.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타락, 부패의 놀랄만한 확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유한 자들의 실제 경향이 어떠한지도 배울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배울 것은 세상에 처한 상황을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대단한 경성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다고 세상에서 선택한 자들이 가질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니까 늘 더한 부유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원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 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개탄할 만한 상황을 보게 하시고 땅에 넘치는 사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런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병폐를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는 그분께 감사를, 또 불의함이 언제 그렇듯이 의가 그렇게 될 때까지 가까웠다는 복된 소망 그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온 창조물이 도덕적인 죄와 본성의 타락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죄와 그 결과로 고통이
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거룩함과 행복함이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때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상당히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불법의 신비가 있다. 불법의 비밀이 있다. 이 불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불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됐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찾아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즉 자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더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 내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순간까지, 다스리는 그 순간의 날까지 진정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고 섬기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우물군 식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이제 한 달도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의 계획이 멈춰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승리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